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던 스타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가지 밭의 비유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뭡니까? 천국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리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님, 그리고 떨어지는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주위에 모였던,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그 기쁨과 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격동케 되는 자들이 있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함께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아마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죠. 나사렛이란 곳은 그 당시에 촌동네였기 때문에 아마 몇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누구 아들이고 그다음에 예수님 집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같은 동네 살면은 숟가락 집에 몇 개인지도 알았다면서요. 교회가 작으면은 교회 사람들끼리 30년, 40년 지내다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 아들 아니야. 그 목수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한마디로 공사장에서 막일하시는 막일하는 그 요셉 아들, 그 목수, 그러니까 아마 죽었겠죠. 돌아가신 그 요셉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 엄마는 그 마리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는 봤더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한 명만 낳은 것은 아니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명 낳고 한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론 사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길가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선입견, 선입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한 사실에 대해서 알기 전에 삐딱한 시선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의 본질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세상이 그 색처럼 보이는 거죠. 요즘에 이제 아바타 한참 또 여행 그 영화 나와갖고 저희 아내랑 보러 갔는데 어이구 정말 길더만요. 한 3시간 넘는데 정말 길었어요. 그걸 마스크 끼면서 보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영상은 참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이제 안경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3D 안경 딱 끼면은 다 튀어나와서 보이는데 안경 딱 이렇게 벗으면은 힘을 건 게 이상하게 돌아다녀요. 마찬가지로 편견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사람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은 편견이 없이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됩니까?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 누구신지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전통에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가르쳐야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 게 된 게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3,000명이 결신을 하죠. 근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래서 태어났다 하는 그 말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어지는 성경적인 통전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스데반의 죽음 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것을 보면 8장인가요?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메시아, 그리고 주님이 보내실 그 하나님 다윗의 왕,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편견 없이 예수님을 보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암과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자기 생각, 선입견, 선입관,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의 반추, 이게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죠. 내 안에는 정말 그 천국의 복음이 제대로 싹트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선입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크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해하고 막는 게 아닌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계속 돈 거리면 예수님을 돈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 예수님 떠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의 근거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마치 성경의 온전한 그 시각으로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보와 같다. 이 보와 같다는 건 굉장히 천국이 중요하고 천국이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화를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은 어디입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주변 환경이죠. 그래서 같은 밭을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쭉 살아도 그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복음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진리를 들어도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무런 감동과 감흥 없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 있고 천국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데 이미 임했는데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당연하죠. 그 밭을 사면은 그 밭에 뭐가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제대로만 발견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미 임한 천국을 제대로만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천국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예수 믿고 호적 파이고 그죠? 예수 믿고 핍박받고 예수 믿고 자기가 있었던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복음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기꺼이 행하는 자기의 헌신이 없이는 사실 내가 복음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없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는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액세서리가 아니라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입니다. 천국은 그냥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 더 갖다 끼우는 통행 패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게 되는 이거는 나의 모든 삶의 집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천국의 가치,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자들도 그랬죠. 세리 마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쌓기 위해서 더러운 짓 다 하던 그 마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 살아왔던 돈, 자기가 인생 살아왔던 그 열심보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것이 훨씬 가치롭고 훨씬 자기를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전혀 아깝지도 않을 만큼 주님을 따르는 이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다. 그렇게 바로 모인, 그렇게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모인,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소유보다 그 보화와 진주가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온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으면 교회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 100년 전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 복음에 투자할 만큼 그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참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부끄러운 모습.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인지 헷갈릴 정도로
되게 부끄러운 모습.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모으셨는데 왜 교회는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잘 보이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을 가리쳐서 그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물을 이렇게 쫙 칩니다. 예, 그물을 쫙 쳐요. 그물을 쫙 치면은 이제 그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가둬지니까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모이겠죠. 열심히 끌어올려서 물고기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 아마 여기 바다라고 말하는 데가 갈릴리 호수 같아요. 그 예수님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가세요. 호수에 가면 그 이렇게 배 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배를 못 탔어요. 예. 그 단체 관광을 하면 그 갈릴리 호수에 꼭 배를 그 탑니다. 타면 그 나가면 이제 그 그물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거 막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면 이제 막 끌어올립니다. 막 이만한 물고기들이 다 걸려요. 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막 그물 그걸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 물고기 가짜 물고기 이제 넣고 이제 막 올리고 뭐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물고기를 다 이제 잡은 다음에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류를 하죠.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분류를 하죠.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것과 상품성이 없는 것을 분류하겠죠. 고액입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 그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다. 근데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아닌 사람이 긴 사람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믿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분류를 해서 아닌 거는 갖다가 버립니다. 여기서 특히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까? 50절에 보니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불에 던져 버리신대요. 지옥이를 얘기하죠. 지옥, 심판의 불.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린 정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은퇴할 때까지 이거는 져야 될 짐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제가 져야 될 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옛날에 미시오 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제 새로운 선교 개념이 있었었는데 그 선교 개념에서 이제 M1, M2 했고 미션 1, 미션 2 이렇게 나눠서 선교 대상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M1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그 충격적으로 교회 아닙니다. M1 지역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복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제 임무는 가장 큰 임무는 그거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들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게 제 임무죠. 또 우리들의 임무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며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임무죠.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교회가 정말 교회가 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이건 누구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 참 우리 교회가 힘든 상황을 겪어가며 살고 있죠,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충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시는데 우리 함께 58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시대에 왜 자꾸 능력이 사라지고 있을까? 우리 시대에 왜 교회는 자꾸 능력을 잃고 있을까? 우리 시대의 예배는 왜 자꾸 감동을 잃고 있을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음으로. 주를 믿고 복음을 발견하고 주의 교회가 돼야 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음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 내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주의 은혜, 능력, 주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천국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내일 모여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